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세상의 생명을 전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계속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21절부터 48절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미리 예방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율법에 대한 오해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오늘날은 교회에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서 살고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고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말고도 어떠한 선행이나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확정짓는 듯한 그러한 말들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이 율법으로의 구원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일날 예배 출석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 슬픈 현실은 많은 교회가 이런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 출석을 잘 안 해도 되고 목사의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이래도 된다는 건 아니죠. 혹시 오해할까 봐 방금 뜨끔해가지고 해드린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한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1절 이후로 하신 말씀은 자칫 율법을 공격하고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계신 거고 그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 이후의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데요. 율법이나 모세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그런 단어나 표현은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 당시로 이해하자면 이 당시에는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명령이라면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를 얻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약간 돼요. 물론 모세오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모세오경의 주를 이루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에 다른 말씀들, 구약 성경의 나머지 말씀들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율법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전체는 율법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쭉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하는 것이 없애는 거라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의도와 정신 그리고 원리를 완전하게 드러내고 율법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택한 백성의 것으로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전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전가 교리가 기반이 되어서 칭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 분명히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의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율법을 폐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율법을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1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율법의 큰 의미를 축소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피게 되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아니 그거 말고도 그 살인의 기본이 되는 분노, 또 욕설,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에 준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잘 보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겉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할 것을 예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냥 행위에만 집착했다면 예수님은 그 행위를 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단순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벌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로부터까지 다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부터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되게 그 양아치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긴 해요. 그 친구 어머니가 그 친구 때문에 학부모회 이런 걸 막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학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그러고 갔어요. 가는데 얘가 딱 뛰어나가가지고 5천 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진짜 돈이 없었나 봐요. 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문 닫고 들어오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5천 원 안 줬다고. 반 애들이 다 들었어요. 엄마는 못 들었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당사자는 못 들었는데요? 누가 봐도 이건 다 죄예요. 아니,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고 애정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진짜 남을 대하듯이, 아니면 남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욕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죠. 근데 엄마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집중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그거를 범죄로 봅니다. 또 우리나라 실정법도 그래요. 내가 누굴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걸 행동에 옮겼을 때 그때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누굴 죽이려는 마음, 누구를 욕하는 그 마음의 상태부터 주님은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완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은 율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하게 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율법은 완전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미 완전한 율법과 선지자에 담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완전한 율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얘기해가지고 좀 그러죠.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친구가 저 병문안 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병상에 침대를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제가 충격받았어요. 걔 교회 다닌대요. 제가 목사라니까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갔어요. 충격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애는 저럴 리가 없거든. 제가 병상에 있으면 와가지고 제 거 관물대랑 다 털어가지고 돈을 훔쳐갈랬는데 와서 기도하고 갈 줄 몰랐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는 누구든 바꿀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18절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원문으로 하면 아멘이 됩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둘 다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엄숙한 진리를 강조하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진실로라고 얘기하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율법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사건은 언제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참 뒷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거는 진짜 최후의 심판날 있을 일인데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데요. 지구 최후의 날이 올 때까지 율법은 항상 유효하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계속 지켜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경건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가벼운 계명 그리고 무거운 계명을 구분해 가지고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큰 계명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또 11조를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은 작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큰 계명, 작은 계명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작은 계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작은 계명까지도 열심히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계명은 변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다른 계명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 바쳤으니까 고르반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이거는 순종하지 않는 자죠. 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순종하는 자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서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으면 돼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의롭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서기관이나 특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자주 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바리새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서 보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나는 바리새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일 뿐인데, 그런데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내면에서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려는 참된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지적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 얘기하잖아요. 겉보기에는 회를 칠해놔가지고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엔 뭐가 있어요? 부정한 시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뭐겠어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겉도 그럴싸해 보이고 속도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고 율법의 해석자이고 선생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의에 있어서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건 분명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만약에 저 마지막 말씀만 딱 던져놓고 그 뒷얘기 안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건데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아야 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 아니면 니네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말았다고 하면 제자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얘네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구나. 얘네보다 더 대단하게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뒤에부터 21절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더 나은 의가 뭔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율법의 잘못된 이해는 복음을 깨닫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율법. 그냥 유대인들처럼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율법의 주된 목적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지만 그 의무를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의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율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손대지 말라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만 집착하니까 뭔 생각이에요? 에이, 그냥 처음부터 그런 열매 안 만드셨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만 집착하니까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마음껏 다닐 수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금지된 것이 없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마치 왕처럼 지냈습니다. 이렇게 왕처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왕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진짜 왕이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를 얻었고 음식을 얻었고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얻은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해 있을 때만 우리가 왕처럼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에덴 동산이 기쁨의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옥죄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자칫 율법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가르침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율법보다 더 나은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율법부터 설명이 되어야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참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설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복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율법이 설명이 안 되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복음을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율법으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생명을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지막 심판날까지 율법은 계속 있어야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만 율법에 신실하고 마음과 행실로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고 입술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행한 일들로 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의는 사람들 보기에는 뛰어나고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한 기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 오해된 부분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본뜻을 전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의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모두 수행하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있고 구약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왕처럼 지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왕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존재고 추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르치는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게 되고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참된 의미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의도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용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부르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의를 전가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참되게 율법을 깨달으면 복음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뒤로가 안 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해결되는구나. 이거를 믿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안 간다고요. 율법을 줬더니 뭔 생각한 거예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실제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1절부터 예수님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만약에 21절부터 이어지는 이 5장 마지막까지의 말씀들을 쭉 읽고도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영에는 성령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구나, 나에게는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이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 정말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참되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참되게 믿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또 인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깨달은 진리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되기를 바라고 진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또한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더욱 바라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또는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의 자녀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옥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여전히 모르면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총 6번, 6가지 예수님이 반증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 내용들은 결국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는 결국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친히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